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제목은 답답한 밤, 만족한 아침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새롭게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빛과 같고 구름 하나 없는 맑은 아침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침으로 표현했죠. 아침은 새로움과 희망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아침이 오면 지난 시간은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어제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겠지만 잊고 잘 수 있는 밤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침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알고 있기에 시편을 볼 때면 밤과 아침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강한 자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3절에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고 했습니다. 밤과 관련된 이런 고백엔 어떤 암시가 들어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밤에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을 잘 이겨냈다는 거죠. 밤은 곧 범죄의 상징이기도 하고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 밤과 같은 어려움을 다윗은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침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아침의 은혜는 이러합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란 밤을 지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밤을 지난 시간에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밤을 이겨낸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만 우리가 잠이 든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도 잠든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도 깊은 휴식을 하게 되죠. 하루 동안 보고 느낀다고 쉴 새 없이 일했던 우리의 눈 말입니다. 그 눈도 밤과 잠을 통해 새로운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과 연결시켰습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었다고 말입니다. 평상시도 우리의 눈은 눈꺼풀과 눈썹으로 인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깨어 있을 땐 눈동자가 쉬지 못하죠. 그래서 눈이 충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눈만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겁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이것 또한 밤을 지내고 아침을 맞는 은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는 아침을 맞은 상태와도 같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어떤 이들은 마치 밤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14절,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저들의 배는 늘 든든하고 그의 자녀들은 만족한 삶을 살고 심지어 남은 산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족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괜히 우울해질 수 있겠죠. 문득 내 삶은 밤과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관하시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했죠.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대적의 삶은 밤이 되고 의인의 삶은 아침이 된다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악인과 원수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분명한 밤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것도 깨어날 수 없는 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침이 다가오는 밤이니 밤의 은혜와 아침의 은혜를 모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